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언젠가 가을녘이 되었을 때 대구의 본가에 갔더랬습니다. 아버지하고 그 집이 이제 본가집이 근처에 수성못이 있거든요. 수성못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버지가 옛날 얘기들 쭉 하시는데 아버지 예 아버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하는데요. 아버지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 이러시는데 그 자식이 누굽니까? 옆에 있잖아요. 저잖아요. 형님 있고 누나 있고 저 있고 동생 있고 사남매인데요. 그 사남매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자식 좀 공부 좀 시켜보겠다고 마음 먹어서 울진에 시골에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대구로 정근을 들어왔습니다. 대구로 정근을 오신 바람에 아버지가 교사, 공직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은 격오지 점수라고 해서 시골교회나 어려운 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고가 점수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성진의 기회를 얻는데 아버지는 평교사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대구에 와서 평생 있다 보니까 격오지 점수가 없어서 고가 점수가 낮아서 평생 평교사로 퇴직을 하셨는데 당신께서는 나름 자식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나가서 시골에 있지 않고 도시 나와서 애들 공부시켜야지 그렇게 나와서 사남매를 다 대학시켰으면 됐고 그리고 밥술도 먹고 살면 됐지 싶은데 아버님 성에는 안 차신가 봐요. 그래서 나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 그러는데 함께 그러면서 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버지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러저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로 지금 계절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남은 인생을 이렇게 또 내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봄이 좋습니까? 여름이 좋습니까? 가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까? 지난 여름 어땠습니까?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낼만 한데 그래도 여름이 너무 힘듭니다. 매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지 땀을 삐질삐질 나거든요. 저희 가정의 이렇게 특징 중에 하나가 다한증이 있어요. 다한증이 있어서 저희 형님은 손에 땀을 흘립니다. 긴장하면 손에 땀을 쫙 흘려요. 시험 치러 갔다 하면 손에 쫙 땀이 나고 면접 보러 가면 손에 땀이 흥건하게 해서 손수건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중요한 시험을 망친 적도 있어요. 저는 얼굴에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긴장한다든지 조금 음식을 좀 먹고 그러면은 막 땀이 흥건해집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동안에 가급적인 국물 있는 요리를 안 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국물 있는 음식만 먹으면 땀이 쫙 나서 밥 먹다 말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얼굴 식히고 들어와야 됐거든요. 저희 아들, 둘째 아들 놈은 발에 땀을 흘립니다. 다한증이 이게 퍼져가지고 우리 형님은 손에, 저는 얼굴에, 제 아들 놈은 발에 땀을 흘려요. 그래서 어디 흘리는 게 낫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왕에 흘릴 거 얼굴에 흘리는 게 낫겠다. 발에 땀 흘리는 거 보니까 무좀을 늘 걱정해야 되고 손에 땀 흘리니까 뭘 일할 때마다 손에 땀이 흥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얼굴에 땀 흘리는 거는 좀 점수 줬다는 거 있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것처럼 동네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한테 보여서 점수 따는 것도 좀 있고, 어쨌든 겨울 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선선해지면서 가을녘으로 갑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이 생기는 게 있는데, 저 감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저 대추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자괴감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열매 맺는 인생 됩시다. 여러분, 계절의 가을은 1년마다 돌아와요. 올해 지나면 내년에 또 와요. 그런데요, 인생의 가을은 그게 닥치면 얼마 안 있다가 겨울로 갑니다. 인생의 겨울로 가면요, 겨울 지나고 나면 어디 갑니까? 네. 생애가 끝나고요, 그 다음은 영원한 안식, 영혼의 때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때로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열매들을 복되게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제1편은 이렇게 말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복이 있는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옆 사람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먼저 만드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열매 맺는 것, 이렇게 하면 인생 잘 될 것 생각하지만은, 형통의 길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 되게 하시는데 먼저 있어요. 예? 그래서 복 있는 환경보다 복 있는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 여러분 공부 많이 했는데도 또 나름 재주가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요? 사람 만드시려고. 사람 만드시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소도 치고요, 양도 몰고요, 풀도 먹이고요, 이거 건축도 하고요, 나름 자기 재능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만한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침에 뭘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곡기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긴 하는데 제대로 인생 풀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일정한 부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 왜 지나가게 하냐?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람 만드시려고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먼저 인간이 됩시다. 먼저 인간 만드시려고요. 먼저 인간 만드시려고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의 인생에 걸맞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이 다들 가지고 있어요. 엄벙덤벙하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만드시는 여정을 지나가다가 그만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겪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는 다음 때에 맺게 하십니다. 내가 만약 광야를 지나가다가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상합니다. 그 사람을 미끄럼 삼아서
그 다음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파종을 할 때 참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끄럼을 잘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잘 넣어야 된다고요? 미끄럼을 잘 넣어야 됩니다. 미끄럼을 잘 넣고 땅을 장만하면 거기에서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미끄럼을 잘못 넣으면요, 원래는 저대로 수확했는데 그 다음에 되면 그냥 해거리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작물이 양분을 쫙 빨아먹어가지고요. 예? 연작피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작피해가 많은 작물이 있어요. 땅의 지력을 쫙 빨아당기는 그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물 심으면 연작피해가 생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연작피해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산에 가서 흙을 캐다가 겨울 동안에 이 흙을 갈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미끄럼을 잘 만들어가지고 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혹여 내 인생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진 은혜는 구원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내 인생 그 자체를 미끄럼으로 만들었어요. 미끄럼으로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은 내 다음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확 열어가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 안에서 하나님은 길게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만 놓고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담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대에서 제대로 못 맺던 열매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대에, 손주대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일이 넘치고 또 넘치고 넘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내가 복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래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 속는 줄 몰라요. 10살 때, 20살 때는요, 내가 얼굴이 잘났으니까, 키가 크니까, 내가 운동 좀 잘하니까, 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던 사람이니까 인생이 잘 될 거야. 착각도요. 근데 스스로 속는 수많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쭉 지나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기 시작하면 내 성적표가, 내 인생의 성적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전부 다 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이만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안 된 것 같고, 내 직장 놓고 이만큼 생각했는데, 재정은 이만큼 생각했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이만큼 될 걸 바랬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절망감에 잡혀요. 근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 시험 쳐봤습니까? 시험 쳐보면 시험 치고 난 뒤에 혼자서 답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쓱쓱 매깁니다. 답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지 가지고서 이 문제 내가 이렇게 풀었지 가지고 매겨봅니다. 매겨보면요, 내가 매긴 점수하고 실제로 나온 점수를 비교해 보면은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로 나온 점수가 내가 매겨본 점수보다 낮은 거예요. 내가 푸른 거 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 그렇지 해가지고 매겨보면 95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온 점수 75점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채점한 점수가 맞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정하기 시작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속지 않고 내 인생 성적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될 필요 없어요. 예. 내가 절마처럼 말이야 돈이 많았으면 그 인간처럼 학원을 좀 다닐 수 있었으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 전적은 내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의 세기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심는다 할 때 의로운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것 심는 게 뭡니까? 예배 생활하는 것. 뭐 하는 거요? 예배 생활하는 것. 하루에 몇 장씩 성경 읽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예.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오늘 참 수고 많으시네요. 좋은 말 해주는 거. 할렐루야. 예. 어려운 사람 있으면 김치 한 쪽으로 나눠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일들은 다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것을 심으면 뭐 한다?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뭐하다? 곱다. 가는 말을 먼저 곱게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말이 곱게 하실 은혜를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내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된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죄된 것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된 것을 심는 사람은요. 만나면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남 해꾸지하고 이런 분들이 죄된 것 심습니다. 죄된 것 심으면요. 죄된 걸 거둡니다. 죄된 걸 거둡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죄된 것을 거두고 있다면 자신을 살펴야 돼. 난 왜 이런 열매밖에 못 거두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펴야 돼. 세 번째로 가치 중립적인 게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게.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비가 촉촉하게 오는데 나가서 이 김장배추 모종 심어야지. 그거 열심히 하는데 그 죄입니까? 죄입니까? 죄 아니죠.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것을 열심히 수고하는 것에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하게 심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복으로 갚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요. 죄된 것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된 것 심는 사람들은 그 죄된 것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따라서 내게 죄된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죄된 것을 거두고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이 뭡니까? 피 묻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주여 내 인생의 열매는 이것밖에 없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며 나가면요. 회개하며 나가면 하나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세기를 열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의 축복문에 기도문에 나옵니다.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축복받았습니다. 로벤 저주받았습니다. 로벤은요 그의 서모인 빌하하고 통간했거든요.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바깥에 다른 여자가 없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의 첩인 자기는 서모가 되는 빌하하고 통간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장자라도 장자의 명목으로 해서 미끄러져서 끄트머리처럼 될 거다라고 저주받았습니다. 심은 대로 저주받았어요. 그런데요 요셉을 팔아치웠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 요셉 팔아쳐오는데 앞장섰던 유다는 그가 심은 것에 대해서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았습니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권의 약속대로 유다의 가문에 다윗이 태어나고요, 유다의 가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떻게 왔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했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인생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때 유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그에게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놀라운 종의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십자가상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십니다. 손에 못을 박히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모습 가운데 하나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가시관이 뭘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와에게는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줄 것이고 남편을 섬겨야 될 것이고 이런 거 얘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했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담 너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다. 그래서 가시와 은근기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그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가 벌받으면 돼요. 아담은요, 아담에게는 사역지가 있어요. 아담의 사역지가 뭡니까?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의 사역지에서 가시와 은근기가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 여기 죄송합니다. 이미영사에 혹시 죄를 하시겠다 합시다. 그럼 이미영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겠죠. 근데요, 제가 죄를 지으면요,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공동체, 내남 제일교회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사역자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사역지에 가시와 은근기가 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역지가 있습니다. 뭐가 사역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사역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역지 안에 하나님 복주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사역지예요.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주심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 쓰셨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의 사역지에 가시와 그게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사역지에 내려진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시는 것을 상징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의 열매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회개하며 나가면 내 사역지에 내려진 모든 저주가 십자가로 넘어가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사역지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복주심의 역사가 쏟아지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속지 않고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여기 육체를 심는다란 말이 죄 짓는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심는다는 말은 여러분,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운동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건강 관리하고 이러저러하게 한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썩어질 것들 중에서라도 거둘 것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마디 뒤에서 죄된 것을 심는 자는 그 죄된 것을 통해서 너의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 죄된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 바로 살기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어가니까 참 그렇더만요. 내 인생의 습관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더만요. 습관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더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죄된 습관이면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습관 고치는 비결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서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주 해보면 내 습관 된다. 자기 습관을 뜯어 고치는 방법 가운데 같은 일을 3번 해보고, 그 다음요, 3번 해본 것을 3일 한번 반복해보고, 그리고 3주 해보면 그때부터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에 새로운 습관이 생겨나는 거예요. 습관은요,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된 습관이라면 빨리 뜯어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고쳐지면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나갈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의 길들이 그렇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하면 거두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선한 것을 심어나가는데 우리에게 많은 경우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요? 금방 안 되거든요. 금방 안 되거든요. 만약 우리가 상추를 캐먹으려면은, 이상수산이 상추 심으면 씨 심어놓고 며칠만 먹으면 됩니까? 20일만 먹으면 됩니다. 감나무 심었으면요, 한 3년은 돼야 됩니까? 감나무 심었으면 3년은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을 거두고 심고 거둘려 할 때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요? 다른 게 아니라 나 만드는 데 시간 다 쓰거든요. 자기를 만드는 데.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우리는 뭐 하기 쉽다? 낙심하기 쉬워요. 근데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낙심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없이 낙심했습니다. 수없이 지쳤습니다. 수없이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내 인생에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가고 없어도 우리의 자녀대에, 손주대에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서요, 그때에 맞게 내가 헌신하고 쓰고야 돼. 인생은요,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가꿀 때가 있고요, 거둘 때가 있고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심을 때 어떻습니까? 당장만 해야 되는데 그냥, 딴 사람 밭에 가서 그냥 당장만 할 때 나는 장에 가서 장거리에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 얼마나 부러워, 돈 되는 거 하는 거 얼마나 부러워서 걸음지고 어디 간다? 장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걸음져서 어디 가야 되고? 밭에 가야 돼요. 밭에 가서 내 땅 가꾸고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 그럴 때 때가 되면 나도 장거리에서 장에 갈 날 옵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반드시 주세요. 심지어는요, 걸음을 넣을 때도 아니고 그 땅에 돌이 많고 가시가 나고 해서 땅을 장만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을 장만해야 돼서 뭐 해야 됩니까? 돌 꺼내고요, 땅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은혜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때가 안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간호조무사 공부를 했거든요. 간호조무사 선교지 그때 가면 혹시나 쓰릴까 싶어서 간호조무사 공부했는데요. 그 공부할 때 보기 좋습니다. 6개월 공부하러 가는데 밥값 주대요. 차비 주대요. 그 공부한다고 훈련 수당 줍니다. 나라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때가 이르지 않았더니 그에게 그의 가수원을 주지 않았고 그의 토지를 주지 그의 집을 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이지 아니하시고 갈급할 때 물 주시고 위기 때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훈련 수당을 차근차근 챙겨주십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실 때를 많이 지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실 때 지나오니까 그때 그 고비고비마다 계속 하나님이 다양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데 그때 대구 개척교회 할 때인데요. 한 달에 늘 80만 원을 꽂아줍니다. 기도 좀 더 하면 80만 원 꽂아주는 게 100만 원 올라가다가 어느 날은요. 우리 어머니 모았다고 해서 기분 좋다고 해서 100만 원 통장에 꽂아줘서 한 보너스 주듯이 200만 원 될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요.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있으면요. 쭉 그래 80만 원. 긴장이 딱 돼요. 훈련수당은 주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고비고비 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이끄심 속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그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그때 마음에 쫄아서 밤마다 철야하고요. 나는 좋더라고요. 근데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압니까? 애비 구실을 못해요. 애비 구실을 못하니까 애들한테 미안합니다. 작은 놈이 중학생 때 다 노스페이스 잠바 입고 다닌다고 겨울철에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 노스페이스 잠바 사들어 가는데 포항에 있을 때인데 오렌지 팩토리 가서 짝퉁 사줬습니다. 짝퉁 사주니까 이놈이 안 입고 그냥 가는 겁니다. 교복에 달달달 떨면서. 집사람은 사주작하고요. 근데 가격 알아봤으면 30만 원 합니다. 야, 이 형편에 우리 형편에 30만 원 어디 쓰냐? 안 사주고 3주를 버텼습니다. 지도 3주 동안 교복 입고 맨 교복 입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할부 끊어가 사줬습니다.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샤브샤브 집에 음식 먹으러 가면 그 안 들어간다고 내가 버티고 앉아가지고요. 좋은 팽이처럼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다루심 안에서 그분이 그런데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잖아요. 우리 부모잖아요. 애비 노릇 제대로 못하고요. 어미 노릇 제대로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광야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빨리 지나가야 돼요. 빨리 지나가면 뭐 하면 되니까 내가 그 사람 되면 돼요. 내가 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비한 그 사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많은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우리 인생에 반드시 거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어도 자식 때에는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낼 수 있게 축복하고 인생의 가을날이 계절의 가을날이
좀 초라할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가을날에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 인생의 가을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을날 아버지 하나님, 이 계절의 가을날, 인생의 가을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삶을 계획하고 꿈꾸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우리 인생에 복된 것을 간구하는 내남 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